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86쪽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참 고심합니다. 저희도 딸 둘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그 이름대로 되라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적으면 수십 개의 이름에서부터 많으면 수백 개의 이름을 다 생각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또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이 이름이 또 흔하지는 않을까, 또 이 경제적 사회에서 이름이 불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발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요,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 예언대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또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이죠? 다 아시죠? 열국의 아비. 또 사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로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또 사라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서로를 수십 년간 부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마음이 참 측은히 여겼겠죠. 자식도 없으면서 서로를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고 서로를 또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의 그 이름의 그 예언이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역사의 계보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인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이름은요, 또 전 그 인격의 존재와 그 인물에 대한 전 인격, 또 전 존재를 의미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몇몇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m that I am,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그 전 존재와 그 인격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의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화는요, 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 뒤에 나온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천륜도 없습니다. 인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인간의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게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도 없고 그래서 거짓도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는 존재합니다. 천륜이 없습니까? 천륜이 존재합니다. 인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정말 진리를 혼미케 하는 이 사조에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 진리를 혼미하게 하는 세상이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렇게 혼미하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진짜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죠. 기독교는요, 절대 배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기독교는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참 열려 있습니다. 개방적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다른 종교가 더 배타적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자신의 종교를 배신했다고,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했다고 살인을 자행합니다. 남편이나 어떤 가까운 친척이나 또 형제가요, 자신의 종교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죽입니다. 생명을 빼앗아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것을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배신했다고 오빠가요, 여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는요,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으면 아주 가벼운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종교를 믿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는 성전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선물을 받는데 줄지 않는 정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72명의 후디스라는 그 처녀를 얻게 된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쾌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유도합니다.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요, 자살 폭탄 테러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요, 자신들의 종교를 어떤 보호하거나 또 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다 해도 괜찮다고 아주 교리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를 보면서 좀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들 이런 종교를 보면서요, 그 종교는 정말 그들의 삶의 양식이고 그들의 삶의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를 옹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양식이야. 그 삶의 그들의 형태고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더 배타적이고요, 엄청나게 자기만 알게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지주계급이나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억눌러 있고 붙잡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소위 혁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준비하고 또 자행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억압받는 인민을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뭘 만듭니까? 죽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주계급, 그리고 지식인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그래야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혁명,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 혁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입니다. 인민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말씀이 아니죠. 막말을 하면서요, 수억 명의 인민들을요,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어두워졌어요. 소위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혁명을 이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공산당원이라는 지배층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인민들을 이전보다 더 통치합니다. 이전보다 더 억압합니다. 민중의 자유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인민을 다 통치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들이 이전에 타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향락적인 삶을 삽니다.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타락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을 타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는 거예요. 이번에 황구시보, 중국의 아주 공산당 찬양하는 그 황구시보 담당자가요, 이제 은퇴를 했는데 자신의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산당원들이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자신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요, 자신들이 타도한다는 그죠, 자본주의 계급인들보다 훨씬 더 향락적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요, 다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다 죽어나가도요, 공산당원들이 죽어나가는 거 봤습니까? 인민들은 다 죽어나가도요, 그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 누리니까, 자기들만 취하니까. 사성도 여러분, 어떤 운동이나요, 소위 말하는 혁명으로 세상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폭력이나 어떤 운동이나 사조, 이것들이요, 인간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요, 인류는요, 오래전에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회주의나 어떤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던 나라들이요, 오히려 더 궁핍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인권이 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가 대표적인 역사적인 나라들이죠. 캄보디아에서는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요. 그 나라에 현재 노인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죽여가지고. 공산혁명 한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킬링필드라는 말이 생겼어요. 시체가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처리도 못하고요, 그런 킬링필드.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노년층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요, 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꿈, 비전, 이런 거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나라 청년들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꿈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인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다 가지려는 탐욕주의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그럼 무엇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사랑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사랑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 사랑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냅니다. 피해 혁명, 죽창이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테크노피아, 꿈꾸는데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요. 인간의 어떤 사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잖아요. 좀 잘생겼으니까, 그죠? 다 비웃지 마시고, 뭘 잘하니까, 손이 크니까, 손이 커서 결혼했는데 그 손으로 때리더래요. 뭔가 잘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뭔가 뛰어나니까, 뭔가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요,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연약하고요, 내놓을 것 없는, 오히려 지저분해진 그 모습을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변합니다.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처벌한다고요? 사람이 변할까요? 법을 막 아주 끝까지, 그죠? 최대한 이렇게 법을 강화시키면 그 인간이 변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걸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변합니다. 남편들, 또 자녀, 남편 들으면 안 되죠? 남편에게 잔소리 엄청 해보세요. 남편이 변하는지. 그 인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우리 권사님, 노권사님 다 아시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그 인간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 막 해보세요. 자녀들이 막 금세 변합니까? 자녀들 안 변합니다. 왜냐면 잔소리로 안 변해요. 애들은, 사람은. 뭘로 변합니까? 칭찬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격려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랑이 그 인간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은요,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명예가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성분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못 되었는데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부족한 나를 위해서, 그 부족한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그냥 한 번에 보내셔서 이 땅을, 죄인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요, 진멸해 버리시고요, 이 땅을 정복해서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신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으로 섬기시려고. 부족한 그 인생의 모습을 아시고요, 섬기시려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통치하는 자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시려고 그 죄인 발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인 사랑해 주시려고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의 그 이름이요, 세상을 구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간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문명이 일어났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인류의 4대 문명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면서 시험에 종종 나왔죠. 저는요, 이 4대 문명 이전에도 많은 문명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4대 문명 다 사라지고요, 흔적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제국을 보면요, 지금 뭐 이 나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토가 얼마나 큰지, 그때 지었던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정말 그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만리장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죠? 만리장성 좀 큰데 그저 뭐 어떤 성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그 나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민족이 침입해서 망했고요, 문화가 타락해서 망했고, 통치자의 폭정에 의해서, 또 무능함에 의해서, 또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망했네, 그렇게 아니고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벌써 도래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요 먼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사랑으로, 의로, 공의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와 함께 도래했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악한 통치자들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언론을 통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백성이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대림절 4번째 주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잘 보내시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또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